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5장,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참 제 마음에 감동되는, 찬양할 때마다 중간에 혹시 여러분 큰 소리, 아이들 소리 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엘리가 저기서 기분 좋으면 그렇게 악을 쓴다고 그래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할 때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슬그머니 돌아보세요. 우리 엘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지. 끝까지 그럴 수 있도록 형제님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이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건데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림절로 부르는데,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초림처럼 이제 그때는 하늘로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바로 세워가고 주님의 재림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는가, 내 삶이 어떤가를 잠시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래서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그 재림, 주님의 초림 감사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대림절을 지냈어요. 저희는 이런 절기를 안 지냅니다만은 대림절도 참 좋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대림절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을까 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에서 준비해왔던 설교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중간에 끼워 넣어서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7절입니다. 7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제가 이거 준비해서 띄웠는데 제가 잘못해줬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7절 말씀에 이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다가 3번 나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특별히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분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본서가 야고보가 지은 책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이미 그때는 순교했어요.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본서의 야고보서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직접 이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살아나신 그 분을 봐서요. 자기 형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진짜 내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인정하게 돼요. 부활하신 자기 형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아주 2인방,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입니다. 12지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까지 다 잡혀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경우잖아요. 심한 고문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또 직장에서 파면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아는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가 오늘 조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조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조언이 이겁니다. 참고 기다리라고요. 과거 믿음으로 살면서 선지자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 그런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던 것처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바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좀 힘든 길이지만 그 길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거니까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하시면 다 끝날 거니까 또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니까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언을 더 붙여요. 뭡니까? 본문을 읽어보시면 갑자기 이 말씀을 해요. 서로 원망하지 말며, 이 말씀을 하죠. 본문의 흐름상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조금 생뚱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모든 일이 척척척척척척 잘 될 때는요, 사람은 다 관대해지는 법입니다.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길이 척척척 열려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죠. 저절로 모든 일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삶의 고난이 자꾸만 닥쳐오고 그 고난이 하나만 아니라 2개, 3개가 같이 올 때 이건 정말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또 고난의 종류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게 사업을 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이건 내 힘으로 치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 개도 아니고 2가지가 한꺼번에 와요. 이런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날카로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집니다.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날카로워지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과 격려가 필요할 그 어려움의 시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여러분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서로 주님 사랑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도 작은 일에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원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 점을 잘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도 잘 알고 성향도 잘 알잖아요. 당시 고난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니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고 인내라 하면서 그러나 서로 또 원망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의 강림을 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잘 지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요, 신세 한탄하고 우울해하고 풀이 푹 죽은 채 엎드려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음을 마음 깊이 인식하면서 내 삶의 순간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기다림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까지도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음을 마음 깊이 인식하면서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 단어가 본문의 기다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한 사람의 예를 들어요. 누굽니까? 농부입니다. 농부하면 우리가 목가적인 분위기 참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농사 지어보세요. 조기 은퇴하고 나서 저는 이제 애틀란타를 간다고 했는데 농사 지러 안 갈 겁니다. 조기 은퇴하고 나서 농사 지러 귀농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농부 아들로 자랐잖아요. 농부 아들로 딸로 자라신 분들 잘할 거예요. 다시 10중 8구 도시로 돌아옵니다. 농부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20년 농사꾼 아들로 살았거든요. 저는 절대 농사 안 한다. 농사 안 짓는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짐했어요. 진짜로. 농사 너무 싫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른 사람이 쉬는 시간에 농사하는 일이에요. 그 시기에, 그 시즌에. 그런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 주변에도 고된 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된 일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반복해서 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거예요. 일주일 나가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고 주급 딱 받으면 좋아요. 월급 딱 받아도 좋아요. 그래 농사는 주급도 없고 월급도 없습니다. 가을 돼야만이 받습니다. 이게 사람 힘들고 미치게 만듭니다. 이거.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부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노력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 뽑고 피라고 하니까 여러분 못 알아먹을 수도 있는데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해도요. 하늘이 안 도와주면 끝이에요. 적절하게 비가 와야 돼요. 설교가 줄줄줄줄 잘 되네요. 농사 이야기 나오니까 20년 동안 배운 거여가지고. 비가 적당히 와야 돼요. 그런데 또 많이 오면 또 안 돼요. 이거 다 끝나버려요. 노력해야 되고 뜨거운 날 태양 아래서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아직 농법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일기예보가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에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들 들어서 잘 아실 텐데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면 비교적 어느 지역이든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은 비가 충분히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아무리 헬조선 해도 정말 좋은 곳이고 우리 버지니아도 진짜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건기가 지속됩니다.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그쪽 땅을 보면 아시죠? 석회질이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다가 1년에 2번 우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그때 비가 좀 많이 와요. 여러분, 건기가 오래됐으니까 땅이 굳어 있잖아요. 그 굳은 땅에 파종해서 됩니까?
씨가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런데 그때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에 비가 내리면서 땅이 이렇게 촉촉하게, 그리고 그 땅이 부드럽게 되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때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돼요. 그 다음에 건기가 또 계속돼요. 그러다가 3월과 4월에 다시 또 우기 비가 내립니다. 그때는 이전에 농부가 뿌렸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고 있다가 이때 비로 인해서 확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요. 10월 하순과 11월 상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때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그 비를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번의 우기를, 이른비와 늦은비를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은혜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비교적 풍성하게 삶이 유지되는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진짜 오르막을, 인생의 오르막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계속 내리막을 가는 것처럼 저절로 내 인생이 풀리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르막, 내리막이 이렇게 있을 건데, 내리막을 내려가는 것처럼 내 삶이 정말 잘 풀렸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잘 풀리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된 것인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때를 탁탁탁 잘 맞추거나, 누군가를 잘 만나게 하거나, 어떤 상황이 탁 돼가지고 내가 그동안 안 됐던 일이 탁 되어지거나, 이런 일들, 성경에서는 이런 것도 은혜라고 말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그래요. 그래서 인내하라, 좀 기다려라 하시면서 농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이 점을 착안해서 이렇게 말하죠. 농부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다리는 자들, 잘 기다릴 줄 아는 자들 되라고. 저는 종종 전도서 7장 14절 요즘에 많이 묵상했더라고요. 담임 목회하기 전에는 이 구절이 그렇게 내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았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최근에는 더 많이 이 전도서 7장 14절이 제 마음에 다가오고 묵상하게 돼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요즘에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돼요.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나니.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삶이 잘 될 때는 기뻐해라. 그 다음에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 말씀도 참 좋아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병행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날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 주시기도 하고, 견디기 힘든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예배 같이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는 정말 공고한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정말 기쁜 일이 있을 겁니다. 목살 설교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삶에 정말 공고함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도 힘든 상황을 속에서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 기쁘죠?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응답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비성숙했을 때는 짜증나요.
한 번이고 두 번이지. 반대로 나는 너무 기쁜데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목사님이 죄송해요 징징 짜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짜증난대요. 목사는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대체? 그게 또 힘들다고 신학교에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맞추라고. 여러분 삶에는 우리 인생에는 공고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정말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은 말하지는 않지만 힘든 삶을 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병행해 놓았어요.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다리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혹시 제가 준비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과거에 정말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걸 기억하면서 그들처럼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세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간절히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야고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면서 이 한 사람 제시하죠. 누굽니까? 11절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잘 알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뎠으며 결국 그가 주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욥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면서 욥이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어때요? 고난 속에서 욥이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했습니까? 욥이 입술을 열어서 전혀 원망을 안 했습니까? 욥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욥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욥기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욥은 절대 원망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한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려면 딱 욥기 2장까지만 읽으라고 해야 돼요. 2장까지는 보면 욥이 고난 중에도 입술로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 와이프는 그때 뭐라 합니까?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욥이 이 사람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뭘 지금 좀 이렇게 사라졌다고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도 원망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긴 병 어려움에는 장사 없습니다. 3장부터 읽어보세요. 욥이 이제 입술을 열어서 원망해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삶을 허락하시냐고.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인처럼 또 말을 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날 때 그냥 내가 사산되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욥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보세요. 욥의 흔들림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은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오니까 너무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 보니까 없죠. 하나님 없어요.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이런 흔들림이 아니에요. 내 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 삶에 펼쳐지는 고통 보면서 이 신앙의 모순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욥이
끝까지 처음부터 욥기 마지막 끝까지 놓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욥기 읽을 때마다 이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그렇게 힘들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말 하다가도 이렇게 결말을 맺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준비 안 했습니까? 안 보내줬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앞에 구절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가 아는데, 살아계신 줄 아는데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오른쪽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왼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왼쪽에 봐도 하나님이 또 계시지 않고, 너무 힘든데, 그런데 결국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것이고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 마감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세 번째 소개하는 겁니다. 작년에 오신 분들, 2년 전에 오신 분들은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고 싶어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실 겁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도 영어로도 아주 유명하게 책이 많이 판매되었고, 한국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하고요. 번역돼서 많이 팔렸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크, 이분이 나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3년 수감 생활을 했거든요. 이분이 그 수감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그리고 그때 자기가 사색했던 사색들을 적어놓은 자서전입니다. 지금 이분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우슈비츠 알 겁니다. 지옥 자체였잖아요. 매일마다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스실로 보내졌거나 죽거나, 그리고 병이 들어 죽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다 포기해버려요. 씻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짐승처럼 변해서 사람들끼리 싸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 달랐어요. 이분이 그 수용소 안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가꿉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거, 혹시 그 책을 읽어본 분들, 그분이 계속 강조하거든요. 뭡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면도를 합니다. 면도기 없잖아요. 땅에 떨어졌던 유리 조각을 주워놨다가 그 유리 조각으로 매일 아침 자기의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다 동상들이 걸려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시기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 동상 걸린 발을 신발 속에 구겨넣고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나치들이 들어와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 따라와. 그리고 와서 이제 가스실로 데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지명당했던 사람들은 나치들이 보았을 때 이제 힘이 없고 별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제 실험이나 기름이나 짜면 되겠다는 사람들이나 데려갑니다. 자신이 늘 그 선택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비결로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아주 잘 된 면도와 자신의 턱이라고 말을 해요. 매일 아침 삶의 희망을 불태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빅터 프랭클을 나치들이 차마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가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스실로 보내어질 때, 자기 옆에 있던 친근한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갈 때 자기의 비망록에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드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 잃지 마세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너무 서두르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가족 구원 절박한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계란 속에 있는 알이 부화되어서 닭이 나오기까지 21일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절박하다고 답답하다고 인간이 그 계란 잘라가지고 깨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대신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 은혜가 흘러가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펼쳐진 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내리막을 오르막을 걷고 있는 자들, 삶의 고단함 속에 있는 자들, 공고한 자들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욕과 같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니 마침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가정으로 나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천한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